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애정어린 호칭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노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듯 그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또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속임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힘, 이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못된 판단,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죄로 이어지고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분별력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력을 삼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별력의 힘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마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성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가운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자기가 먼저 사랑하면 힘을 그 사람에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로나 조건이나 요구 이런 것 없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디 한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 공동체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속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